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제목이 뭐냐면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 이 감옥이 어디냐 하면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혀요. 여기도 갇히고 저기도 갇히고. 로마가 옵니다. 로마.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전에 일단 그곳에 도착해서 풍랑을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멜리데 섬에서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껐떡없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도대체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아주 절실히 믿고 있는 유대교 신자인데 이 유대교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느냐?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아주 그냥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더 쉽게 말하면 모태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하고 함께 따로 특별 보호를 받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려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런 말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3절입니까? 4절. 3절? 6장 3절? 3절에. 힘써. 그리고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식의 근본은 빼놓고 세상 지식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이게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시작.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 이걸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속담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바늘 위에 올려놔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요. 바늘 위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다. 사막에 갖다 놔도 살고 무인도에 갖다 놔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끄떡없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 자, 대신 반대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식량이 잔뜩 있는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도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 많은 곡식이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아주 상반된 그러한 속담들이 이스라엘 속담이 있는데, 자, 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구약시대 다윗,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이런 사람들, 소위 그 렘넌트 7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가 오고 그리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 버린다, 나를.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과의 인생의 여정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알아,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이걸 듣고 자란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철학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걸 알고 그걸 건져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저 광야로 쫓겨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꼼짝없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80세 때에 그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해서 그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와중에 뭐가 가로막히죠? 홍해가 나옵니다. 홍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쫓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저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막 원망할 때에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클라라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게 해. 이걸 자꾸 어렸을 때부터 그 손자 손녀들 걔들 가만 놔두면 안 돼. 자꾸 어렸을 때 이걸 알게 해야 되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그들이 자라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도 살리고 카자흐스탄도 살리고 그 러시아 전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바로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쫓김을 받게 되었느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이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나 이 유대교는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잘 지켜요. 율법, 행동을 강조해. 율법 행위. 하나라도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각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을 신약 구약 39권을 잘 알아요. 39권. 자, 말씀을 잘 알아요.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를 압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도 알고 또 천사도 알고 알아요. 여기도. 문제는 모르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알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메시아. 이게 문제, 이게 차이점. 영적인 세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아는데 딱 하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유대교가.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가 이단이에요, 이단. 사실은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전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유일신 하나님만. 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이 문제, 요것이 문제. 그래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안식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 이게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에 앞서가시는 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이들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게 어떻게 왕이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거는 귀신을 쫓는 귀신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에게 법적으로 하자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모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투옥시키고 투옥,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많은 대중 앞에서 저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러다 이들을 또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 바뀐 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 믿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저 원수 같은 놈을 손본 거예요. 손봤어. 어떻게? 바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게.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내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대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고로 삼은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한 것을 보여야 돼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증인 삼아요. 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보장. 이거 아주 기가 막히고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살아도 세상에 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걸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것은 다 무너져버려, 나중에 바벨탑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내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철학을 알고, 많은 외국어를 알고, 또 산해드린 공연까지 올라갈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되는구나 하고 말하면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추종하던 그러한 그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천하인 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왜 자꾸 믿으라 그러느냐?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고, 종교는 절대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되고,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원죄, 범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법을 그 속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 이름만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어요. 어디서?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가 생각이 바뀌면서, 이 생각 바뀐 이 바울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그 5명의 팀이 만나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 통해서 뭘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자기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끌고 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도받는 것을, 이 바울이 배웠던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생명 주신 예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사단을 꺾으신 예수,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이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전달해야만이 누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바로 알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도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모든 우상이, 흑암이, 귀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성령으로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완전히 여기에 그냥 못 박은 거예요. 바울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처.
빌립보에서도 찾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 갈 때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인에게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루스들에 가서는 그들에게 돌로 쳐맞아 죽어가지고 그들이 성 밖으로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제자 찾는 일에만 온통 초점을 맞춘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찾은 제자가 자기를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두 부부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그리고 이런 그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16장에 그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은 많은 사람 가지고 세상을 복음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러한 3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치료해줬던 누가 의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오직 성령 속에 들어온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끌려가면서도 이 로마에 호송되어 간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시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은 유대인의 아주 고위층 유대인들, 엘리트 유대인들에게 바로 고발을 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고위층에게 내가 지금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배척을 당했다. 형제들에게. 17절에 보니까 17절. 그리고 18절에 나는 죄명이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명이 없는 죄수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맨바 됐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 도대체 저 유대교의 아주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게 잡혀왔느냐, 어떻게 저게 예수 믿게 됐냐, 그 소리를 들으려고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찾아온 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강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뭐예요? 메시지를 합니다. 누구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생깁니다. 근데 낙심하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틀 동안, 2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해. 어디서? 셋집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말해, 담대하게. 왜? 당당하니까. 근데 아무도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베드로를 써요.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왔던 베드로. 그런데 바울은 누구죠? 사도행전 11장 중반서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 11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명칭이 붙었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 바울. 근데 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었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복음은 이방인에도 전해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으로 옮깁니다.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찬 후에 다시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자,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있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그 군사가 그걸 보호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내 삶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내 인생에 죽으나 사나 난 이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경주에 보냈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오력을 하래.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보면서 어디 가도 형통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바울은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했는지 몰라요. 풍랑도 만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마흔에 하나 가만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해보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쫓겨다니고 그런 속에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감옥에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바울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울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 오순절 역사의 비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났던 그 오순절 역사의 비밀을 바울은 120명의 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 없었는데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럼 내 삶 속에 이제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 어려움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